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김장을 했는데 제가 대표로 마지막 손가락을 좀 이렇게 다쳤는데 상당히 좀 깊게 파여 나가서 굉장히 피가 많이 났고, 그래서 그날 휴일이어서 응급실을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칭칭 공에 메고 피가 흘리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놀랍게도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새로운 살이 돋아서 오늘 아침 보니까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이 웬일일까? 어떻게 상처가 난 그런 그 상처에 이렇게 살이 돋아나고 이렇게 회복이 될까? 이 누가 하셨을까? 사람 힘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피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 나누었고, 이런 1장의 사역의 완성을 종결하는 것이 사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창조를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서 진행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2장 2절 3절을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창조는 일곱째 날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에 창조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안식도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실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날은 거룩하기 때문에 어기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그만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6, 17절을 소개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마치 창세기 1장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에 대한 설명은 참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해서 우리가 들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성경은 믿음을 위한 책이고 그 시작의 창조도 역시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창세기 1장 24절 이하의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과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사람을 지으신 내용이 서로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 내용 중 하나에 이 인간 창조의 시점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신 시점은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이유가 되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1장에 창조된 것이 언급이 없이 그냥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지으셨던 그런 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점은 1장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2장은 전혀 창조가 준비되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창조된 사람이 마치 새로 개척하고 개간하고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2장에서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질은 흙, 즉 아담아가 되는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나 2장에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은 복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밖에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죠. 사람의 논리와 해석과 연구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것인가, 내 상식, 내 한계, 내 IQ, 내 머리 어떤 그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가 되어서 이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받을 것이냐.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이걸 어떤 것을 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이해로 해석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 사람이 마치 소설을 쓰듯이 그냥 이렇게 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시간이나 말씀의 차이가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1장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가 차이가 난다. 그런 차이를 우리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시선으로 이 사실을 갖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해석상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창세기 2장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안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까지도 안식이 거기에 다 포함된 그런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죠. 또 인류에게 안식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안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그 안식이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앞뒤 전후의 내용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황에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장절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나누라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내리 쫙 계속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 버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좀 혼동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좀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처럼 장절이 구분되지 않았고, 후대에 영국의 대주교 랭턴이라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추측이 되지만, 그러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155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신약 성경의 장절을 나누어 출판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1555년에 라틴역 볼가타 성경에서 신구약의 모든 장절이 나누어진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후 1560년 판에 출간된 성경의 장절 구분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장절에 구분된 것들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기록했어요. 즉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창세기 2장은 그 대략을 기술하면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더 많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지면을 할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씀에서의 내력이라고 한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나온 대략 내지는 대충 어떤 내력, 이런 그 요약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1장 기록자와 창세기 2장 기록자가 다르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내용들이 신약이나 구약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5, 6절을 보면 1장에서 셋째 날 창조의 시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창세기 2장의 장면만을 보게 되어서 셋째 날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2장 7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2장 5절에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또 새롭게 기록해 주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살 수 있는 장소를 창조하셨는데 8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같이 사는 장소예요.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과 교제하는 장소인 에덴에 많은 나무를 두셨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나무들을 두셨고 그 나무의 열매들은 사람이 먹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나무가 유독 눈에 띕니다. 그 두 나무 아시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 17절에서 만드신 사람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5,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은 에덴을 경작하는 동안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의 열매는 임의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도록 하신 것만 먹어도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죠.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뜻과 사람의 방법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것은 바로 뭐다? 죽습니다. 그럼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겠느냐? 그렇죠.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함께 두신 것은 사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한 의미, 더 말할 필요 없고 더 말할 필요 없이 생명나무를 두심으로 영생과 영벌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죽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살게 되는, 죽으면 살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엄청난 실수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 일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반드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하지 않는 형제자매들 빨리 결혼해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사는 게 복이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현대의 번역으로 읽게 되면
재미있는 우리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돕는 배필, 짝이 있어야 바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한자로 사람인자가 어떻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 사람인자가 혼자 되는 겁니까? 밑에 받쳐주는 게 있어야 사람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건 하나님의 창조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창조의 섭리에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 후부터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든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90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가 붙들어주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돕는 배필을 지으심은 바로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바로 세워지고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이에요. 이러한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장면이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여자가 하나인 것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으므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만드신 아담의 갈빗대 역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셨고 이때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그래서 모든 남편들의 아내를 자기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내도 또한 남편을 누구다? 나다. 내 안에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환영하는 그 감동과 느낌과 열정과 두 남녀가 그 교제하는 그 경험을 보여주죠.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 보여주고 계시록 2장 2절 21장 2절 9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순결한 신부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순결한 것이어야 되고 그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들이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런 모든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교회의 모습이죠. 아담은 여자를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며 환영합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이 사람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거늘 어디에 있다가 이제와 나타났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왜 웃으세요? 해보세요. 얼마나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가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 내자 평생 원수라고 그러죠. 저는 한동안 회자가 됐었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피조물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서 틀림없이 해야 하는 결혼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결혼하지 않는 예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그걸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하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은혜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오늘 창세기 2장 24, 25절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문자적으로 또 받아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첫째로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동등한 인격의 연합이고 셋째로 두 몸이 한 몸이 합일하게 되는 비밀이죠.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세워져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고 경험을 합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성립이 안 되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얼마나 가정의 부부에 그런 일이 안 되는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안 되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민 부부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고 이것은 서로의 내면의 연약함과 단점과 문제들을 나누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서로 세워가고 서로 보충해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예요. 돕는 배필이 그런 의미죠. 벌거벗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의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어떤 이런 물질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혼을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될지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와 만남이 나와 아내가 서로 마음이 동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아니라 그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참을 힘도 주께로 도는 것이고 보아지는 그 시선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 예수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결합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해지고 저절로 순종해지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잘 안 돼서 많은 부부의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창조의 섭리를 사람의 섭리로 바꿔버리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의 사회에서 얼마나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생각들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더욱더 분명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자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15장 44, 49절을 보시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나와요. 이 육의 몸과 영의 몸, 또 육의 사람, 영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이 육에 있는 자와 신령한 사람, 영에 있는 자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나서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의 차이죠. 물론 우리가 땅으로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여러분 우린 다 만들어진 존재예요. 시간의 흐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였지만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꿔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 7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심의 완성은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완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의 몸을 심었지만 육의 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시선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나타나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결혼과 더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게 되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지게 하셨은즉 그것은 더 미래에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순결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고 주장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